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 30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할렐루야. 앞에 순서들이 좀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고되지 않았던 질문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히셨을 때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죠. 그런데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셨을 때 그 무덤의 돌이 그대로 있었나요? 치워져 있었나요? 치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신령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돌이 치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돌을 지나서 뚫고 나오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 돌이 치워져 있었을까? 왜 치워져 있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돌이 치워져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그 벽과 벽 사이를 지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지나서 돌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로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돌을 지나서 올 수 없고, 그 돌 무덤에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사실을 알고 이미 그 돌을 치워놓으시고 제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하도록 만드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장면들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25년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매해 새 봄을 맞이하는 이쯤에 우리에게 부활절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로, 부활주일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앞에 써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일어난 어떤 정치적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분열이 일어나서 말을 붙이는 것조차도 힘이 들 정도로 혈기로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보면서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들었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경쟁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공존하도록,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각자 개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배려라는 게 뭐죠? 상대방을 위해 나의 권리나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는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양보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려놓는 것이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라고.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겸손을 먼저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겸손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도 과격한 것 같은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인간이 인간을 말살하고요. 서로에게 무관심한 소위 인간성 실종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사회 총체적 문제가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극과 극의 위기에 봉착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6월 3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10명이면 10명 다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나라를 세계 3위의 AI 국가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AI의 그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원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문명 이기 속에 누릴 혜택이 커지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밥 먹고 사는 일에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문명의 이기 속에서 누릴 혜택은 커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지금은 자꾸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히트를 쳤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좋긴 한데 그거에 함몰되어질수록 인류애가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기, 인간성이 상실된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이테크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이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공감이 있고 또 뭔가 좀 따뜻하고 또 배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어져야지. 우리 젊은이들은 통닭을 시키러 가거나 커피를 또 마시러 가거나 또 어디 뭐 마트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근데 저는 키오스크 앞에 쓰면 못하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뭐 재료를 한참 뭐 눌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얘기합니다. 기계랑 싸우기 싫으니까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제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 아, 그것도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디 커피숍에 제가 이렇게 꾸준히 갔더니 그 주인이 딱 들어가면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요? 딱 알아요.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다 보니까 굳이 키오스크를 누르지 않더라도 아 저분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우면 못 먹으니까 얼음을 한 두세 개 늘 넣어달라 그러더라.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렇게 넣어줘요. 얼음 넣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타벅스에 어느 날 갔습니다. 스타벅스에 갔더니 주문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간 사이즈를 하나 달라고. 중간이 뭐죠? 그란데잖아요. 그란데. 툴 그란데, 그 다음에 뭡니까? 벤티. 예. 근데 벤티는 너무 많아서 못 먹고 중간이 그란데거든요. 그래서 중간을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란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중간이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란데요? 그거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미디움으로 달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닌데 중간을 달라 그랬으면 그 센스 있게 그냥 그런 대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디움으로 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보면 자기 성질을 돋구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어떤 배려 차원이 왜 그렇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어를 모르는 거 아니고 사이즈 모르는 건 아닌데 말로 했는데도 싸웠네요 결국은. 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본문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본문에서 이름이 거론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참 믿음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원이 주원이가 오늘 나왔는데 타깃은 아니고 마치 요즘 젊은 세대를 좀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엄마가 깨워서 교회를 가자고 하니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이 예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그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싱숭생숭한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쪽 교회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의 흡사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들을 일부러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곧 하이터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우리 중에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마음은 구말리 장천을 헤매고 있는데 몸만 와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섬세하게 다루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오시면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이 땅 위에 살면서 방황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공도 하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원이만한 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돼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차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차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를 사달라고 했어. 아버지 차를 한 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아직 대학도 졸업은 안 했는데 이제 며칠 후면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아버지 좀 차를 좀 하나 좀 내가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차를 하나 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차를 사달라고 그랬더니 성경책을 왜 나한테 주는 거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어떻게 했어요? 펼쳐봤으면 되는데 마태복음 7장 콕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을 책상에 그냥 던져놔 버렸어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한 1, 2년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시고 난 후에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 성경책을 딱 꺼내봤더니 그 성경책 안에 차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거기에 차키가 꽂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성경책을 책상 위에 던져놨다가 꺼내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차키를 보고 거기에 메모지를 본 거예요. 이 차키를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에 가면 차를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예배를 오셨을 때 그냥 싱숭맹숭, 맹숭싱숭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 성공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간은 알레고리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알록달록한 해석이라고, 우화적인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해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25리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쪽에 있던 어떤 지방, 고장, 그렇다고 할 때 소위 해가 지는 곳, 석양이 물드는 곳으로 이들이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조금은 미안하고 숭고한 말씀이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조금은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도 일부러 예루살렘과 엠마오를 비교한 듯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해가 뜨는 곳,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처럼 영생을 찾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추종하던 여느 사람처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찾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여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와 달리 정말 들을 만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는 분명 다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왜? 인생이 뭔가 좀 바뀌어질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아서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문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악한 세대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며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까지만 보고 어디로 간 거예요? 해가 지는 곳, 서상으로 해가 넘어가는 곳, 세상으로 넘어가는 곳, 글로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죠. 꽤 오래된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찬양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잘 들으셨나요? 혹시 가사 중에 엠마오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보셨나요? 가사의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는 곳이래. 이런 거죠. 지금 그들이 기대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슬픔과 시리와 낙담에 빠져 해가 지는 방향으로, 해가 뉘어 서산으로 지는 그 방향으로, 어둠이 몰려오는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슬픔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처형이 참담한 실패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두어 주간 다시 봐야 할 십자가, 다시 십자가를 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여러분들에게 청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를 따라다니며 지냈던 그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난 두 주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요, 요구했던 거예요. 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고 어떤 소망을 가진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단정한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신이 있던 곳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엠마오로 향하여 무려 10km, 25리면 10km나 되나요? 10km를 헛된 걸음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듣기 좋아도, 인간의 소리가 내 귀에 캔디같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리,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산자로, 리빙 소울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새봄을 맞아 이 부활절 축하 예배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주님과 함께 예수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의 자리를 떠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나를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방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계발서에서도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빨리 갈 수 있기도 하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은 어쩌면 표지판도 없는 낯선 길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헤매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그 낯선 길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길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제가 어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모시고 가다가 저 길을 잠시 놓치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 네. 예전에는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물어 갔기 때문에 한 번 간 길은 어떻게 해요? 잘 안 잊어먹어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왜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여러분 AI 인공지능 시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왜 당황하지 않냐면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낯선 곳에 가더라도 오히려 거기가 여행거리가 되어지고요. 구경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길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 곧바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향했다고 말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절망과 공포에 잠겨있던 그들의 마음이 앞날이 불안했던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금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성령의 그 충만함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성공하는 길로 나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요. 내 신앙의 컬러가 달라져. 그래서 저는 예수의 부활을 곧 부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용기를 얻어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쓰듯이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Living Christ,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시기에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우리 인간이 가진 마지막 절망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일찍이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잖아요. 이와 같이 절대 절망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사건이요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해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옆에 감사로 올려드린다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 혹시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의 방향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는, 그 감탄사를 쏟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